목요일엔 텐터케어. 하늘우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물론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지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텐톡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텐톡 만드는 게 가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텐톡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텐톡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텐톡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텐톡을 하는 오늘 12월 13일 목요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교회 어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단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수능 보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나와 함께 해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할게요. 지난주 댓글 이벤트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거였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좀 어려워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하지만 진짜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고백을 남겨줬어요. 그 중에서 2명의 친구에게 목사님이 먼저 선물을 주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준 친구예요. 아마 이게 어려운 미션이라서 제일 먼저 글을 남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어린이가 용기 내서 댓글을 남겨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함께 이 댓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백하비 어린이입니다. 하비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죠. 우리 이렇게 1등으로 멋진 믿음의 고백을 남긴 하비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받을 친구는 목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남긴 댓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좋아요 라고 눌러줬어요. 무려 11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좋아요를 받은 우리 박진아 어린이, 우리 진아의 댓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진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고백했네요.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도 텐톡 만들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아의 고백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좋아요 라고 많이 눌러준 것 같아요. 하비와 진아 이렇게 2명의 초등부 친구들이 선물을 받게 됐으니까 이번 추첨은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친구가 선물을 받게 될까요? 누가 받게 될까요? 자, 김예설 어린이 축하해요. 예설이가 텐톡 선물 받게 됐고요. 자, 두 번째로 이선우 어린이입니다. 지난번에 준우 오빠 당첨됐다고 선우가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선우도 오늘 받게 됐네요. 선우야 축하해.
어느 날 예수님은 12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되어 광채가 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변화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두 사람은 구약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고 무척이나 기뻤을 거예요. 베드로가 기쁨에 가득 차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 개의 천막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 선지자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뒤덮었어요. 구름 속에 쌓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며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랜만에 박상아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좋죠? 우리 전도사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찐이에요. 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또한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은 무거운 분이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 커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작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나 자신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됐어요.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도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늘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은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높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지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나라든 왕이나 임금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죠?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옷으로도 부족해서 왕관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예수님이 원래 입던 옷은 그냥 제자들과 똑같이 평범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가장 하얗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이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정말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각자 집에서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텐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영광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역시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요. 대신에 온가족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특별한 시간이 있죠. 바로 우리 가족 예체능 시간이에요. 예체능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활동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예체능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목요일이 돼서 다음 주 텐톡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만나요. 안녕.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목요일엔 텐더 케어.